2026년 첫 주일 아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를 드리면서 첫 주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롭게 시작하고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며 이런저런 덕담들을 나누고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돌이켜하면서 새해는 좀 이렇게 좀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과 삶의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무엇보다도 저나 여러분이나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배 생활을 잘해야지, 또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 등 올 한 해 예수를 잘 믿는 신앙, 그런 또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가족과 내가 속해 있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나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기업, 즉 모든 어떤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아가기를 이제 소망하고 그러한 복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늘 새해가 되어지면 하는 결단들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물어야 되지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영어로 why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를 왜 잘 믿어야 되는가? 그러면 성도들 여러분은 그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런 믿음은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믿을 거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과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느냐에 있는 거지, 우리의 근원적인 신앙 고백이나 그런 믿음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답이기도 합니다. 자, 설교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또 이건 그냥 제 어떤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알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왜 예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왜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거듭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고, 또 직임을 주셔서 이 직임들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물음 앞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권한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고입니다. 반드시 지켜줄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이 페이지에 보면 몸 전체, 인간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로서의 그런 그 전인적인 모든 삶의 존재와 그 방식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하면 이제 몰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몰입하는 것을 헌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헌신할 때는요, 사실은 몰입하기 때문에 잡생각이 들면 안 돼요. 이걸 하면 뭐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누가 뭐라고 말할까 이런 것은 몰입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헌신한다는 건 누구만 바라보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헌신하는 삶이다, 또는 헌신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들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선한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인가를 점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건지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풍조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 나와 있듯이 세상의 시간 또는 세상 그 자체로 현재의 세상 상황들을 또는 세대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자신을 순응시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거기에 순응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방식의 문제예요. 우리 모든 행동의 근원인 사고는 여러분 생각하고 조금 달라요. 생각은 그냥 생각의 생각인데,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생각을 거쳐서 행동화할 수 있는 것을 사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틀에 이렇게 찍혀 나오지 말라, 세상의 틀에 갇혀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영적인 깊은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대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사회적인 규범과 제도에 의해 말과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제도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여러분 법 없이 살고 제도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새벽에 제가 5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이제 식사하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아주 영악한 세상 같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악해가지고 사람들. 세상은 인간의 이기적 본능과 죄로 왜곡된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 통칭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의 정신이, 세상의 풍조로 계속 주입받게 됩니다.
그 영향력 아래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영향은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죠. 저희 세대만 해도 TV 세대죠. 그러나 요즘 세대는 식당 가도요, 그 몇 개월 안 된 애들도 그 스마트폰도 켜주고 엄마 아버지 밥 먹고 얘기하고 애는 그거 보고 있고. 그 외에 또 사회적인 제도를 통한 뭐 교육이라든가 선정적인 광고라든가 뭐 스포츠나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충돌하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또 그 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의 사고와 삶의 방식의 흐름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저항하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말로는 세뇌를 하다, 세뇌하다, 세뇌를 당하다 이런 뜻인데 오늘은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무기력함을 보잖아요. 학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그의 어떤 모든 사람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인가에 누군가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 며칠 전에는 아버지가 급히 형사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과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일방적인 통화를 해요. 그래서 경찰관이 나 경찰이니까 전화를 바꿔서 어디 있는지 얘기해달라. 그러면 이 아들이 그냥 끊어요. 결국은 보이스피싱 그 검찰이라고 하는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이 아들한테 보내가지고 어느 집에 어느 그 원룸에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거기다 감금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경찰이 찾아가서 그 아들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똑똑한데 그래요. 우리 아들 똑똑한데 이런 상황에 휘말려서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가스라이팅, 보이스피싱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풍조라고 하는 것에 그러한 영향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은연중에 우리의 삶의 속에서 또는 언행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고 우리 신앙 속에서도 표출되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고와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제 그 북지방 강사님이 이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음악을 하는데 한 학기가 6천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돈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집 기둥 뽑지 못, 집 기둥만 아니라 교회 기둥까지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장학금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그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생각은 지성과 판단,
분별력을 포함하는 마음의 중심 영역이에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편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생각의 중심을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관점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고의 방식, 사고의 틀, 사고의 창문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 프레임이라고 해요. 어떤 것을 보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 계시지만 어떤 사건과 상황을 보는 안경의 색깔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그럼 항상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보세요. 성서를 봐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장애인을 봐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봤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죄다? 지지 아니면 부모의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예수의 관점입니다. 즉 예수라면 어떻게 보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의 틀인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의 근원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고 점검하고 새롭게 다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다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욱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여 마음에 품은 생각과 뭐도 밝혀낸다고요? 의도까지도 밝혀낸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는 항상 말씀으로 자기의 존재와 삶을 예리하게 말씀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점검하고 검증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묵상,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중심의 삶의 중심을 삼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 새로운 생각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라. 이제 이 시대의 흐름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증한다는 말은 시험, 테스트하고 입증하여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자신의 직감이나 초자연적인 사인, 우리 사인이라고 영어는 원래 사인인데 발음이 사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하시던 지금 만나오시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꿈 이야기를 하셔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소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으로 쫙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세상 말로 자기 심리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개꿈인지 아니면 정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꿈인지. 자,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조사하고 시험하고 증명하다, 즉 우리말로 검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도 항상 검증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잘 믿는지,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 앞에 선한 건지, 하나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지를 항상 이렇게 검증하셔야 돼요. 자, 오늘 로마서 저자는 3단계로 검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합당한가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에 대한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선하시다, 기뻐하시다, 온전하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원문을 좀 살펴보시고요. 선하신 것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성실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구원하심, 언약을 이루심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기뻐하시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들이 뭘 잘했다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 것인지. 그 다음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있지만 어떤 이는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은 아는 것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우리는 미성숙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미성숙한 대화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것은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됐고 틀렸다라는 시비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검증이 없어 그래요. 자, 따라서 이에 떠나 영적으로 온전함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성숙함을 떠나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게 자기가 어릴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깊이 알지 못했을 때라는 얘기예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가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 봐야 합니다. 자, 다시금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자는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살까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돌이켜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올 한 해는. 그리고 우리 거드릭 교회의 예수 생명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지? 뭐 이런저런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잘 믿는 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이를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를 숙고하던 중에
2026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표와 이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목표를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로 세우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신앙과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것은 마치 바다 위에서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인 키 없이 풍랑을 만나漂流하는 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이든 우리 거드리 교회 공동체이든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따라서 좀 살펴보면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은 후로 많이 들었다 할 수 있는 매우 익숙한 말씀이에요. 저도 아마 여러 번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 자, 본문에서 저자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한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뭐냐?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강조하는 단어들이 여기 나오죠. 원고에 있습니다만은 항상, 언제나 이라는 뜻이고요.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범사에라고 하는 건 모든 일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1절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한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게 새한글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자꾸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19절서부터 21절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항상 기뻐합니다. 예언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말씀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고, 여기 모든 것을 검증해라,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 기도 없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든지 악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합당한 것인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술 웃고 다니는 사람 뭐라 그래요? 네?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쳤다. 우리말은 미쳤다. 요새는 또 아름다운 미자 쓰더라고요. TV에서. 요즘은 지적장애든 정신장애 이렇게 하죠. 여러 그 장애도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자, 바울은 먼저 항상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영적인 시각, 영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신앙적이면서도 영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무엇을 본다는 것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보고 받아들여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본다고 여러분 다 본 것 아닙니다. 어떤 이는 불평의 눈으로 보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함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눈으로 봤어요?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뭐했더라? 기뻤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언제나 기뻐하라는 것은 존재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 존재하는 것을 알 때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안목이라는 단어는 좀 국어 사전을 좀 보시면 안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이에요. 볼 수 있는 지식이라고요. 이래야 여러분 이념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 이념이 옳다,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따르고 지지하고 표도 던지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은 온전히 믿을 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언제나 영적인 안목을 가진 이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샘, 우리 영혼의 맑은 샘물의 원천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증을 느낄 때 맑은 샘물 한 모금을 마셔보세요. 여기 맑은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생명수라는 뜻이에요. 생명수. 그때 그 자족함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희열이라 그러죠.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초등학생인 저한테 쌀 한 마를 주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큰어머니가 사는 월ян이라는 동네로 보내요. 그럼 그 어린애가 그거 초등학생이 쌀 한 말 주고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중턱쯤에 샘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샘이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 칡잎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셨을 때 그 어린애도요. 그러면서 그 기쁨, 희열. 여러분 시편 19편 8절과 10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10절.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한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이런 한 해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요. 내 눈이 열리고 안목, 영적 안목이 열리고 그 다음에 송이보다 더 달콤한 그런 신앙생활. 그러면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쁨에 충만하죠. 그러면 내가 기쁨이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누군가 충돌 안 합니다. 갈등 안 해요. 내 말이 거칠어지지 않아요. 내 감정이 거칠어지고요 언어가 험악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과 삶의 기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의 영적인 삶의 원천으로 삼고 그 말씀을 읽는 기쁨, 그 비밀을 알고 깨닫는 기쁨,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이 한 해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호흡이고 성도의 삶의 방식,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인들 우리가 사는 방식은 뭔지 아세요? 삶의 여정은 따라서 기도로 살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선물입니다. 즉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바라크라고 했어요. 바라크.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언제나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한 해의 길을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멈춤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모세는 광야에서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무슨 일을 만날 때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의 아들 사무엘도 뭐 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초기 사도와 교회 공동체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에 드리는
우리가 말하는 합심기도, 수요 3일 기도에 드리는 합심기도는요 개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기도입니다. 교회 기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맞춰졌더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거드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가정,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기에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날 때에도 또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요. 이게 범사가 한자라서 모든 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항상이라는 뜻이 되고 상황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존재는 시간과 이 상황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없는 여러분 해석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평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거 누가 하는 말인데, 누구한테 이거 오늘 누가 나와서 꼭 들어야 되는 말인데, 아니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다 각기 다릅니다. 자, 이런 삶의 해석을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기뻐하는 존재로 있어야 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떤 해석이 될까요? 이거 없이 하면 나의 유익함을 위한 해석이 되고요.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해석을 바꾸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감사로 시작하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나의 삶의 모든 결과이시고 나의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이렇게 말씀 보시면 이 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신 대대에 미친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런 존재야. 그러므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태대로 은혜로 끼쳐진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 때 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한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검증해서 가려내십시오. 좋은 것을 굳게 붙잡고 계십시오. 어떠한 모양이든지 악은 멀리하십시오. 이게 지켜져야, 이게 행해져야 앞서 얘기했던 언제나 기뻐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언제나 말씀으로 기뻐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와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이면서 교회에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그 계획과 하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한 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실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의 은총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롭게 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함께 하시니 이제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요, 교회요, 가정이요, 우리의 자녀이도록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